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설교상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벗습니다만 제가 마스크를 벗은 만큼 여러분 더 마스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사는 도시가 군포시지요. 군포시 아닌 데서 오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군포시에 삽니다. 군포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철쭉 축제로 유명한 그 철쭉 도시인가? 아니죠?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군포시는 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는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삼본중앙도서관이 바로 이 중심 상가 건너편에 있고, 또 군포시 시립도서관도 저 8단지 저 위에 수리산 쪽으로 큰 게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당동 쪽으로도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이 큰 도서관이 3개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곳곳에 마을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포 그 시립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3본 도서관이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검색해 보거나 하면 웬만한 책 다 있더라고요. 참 책이 좋은 책들 많습니다. 때로는 밖에 잘 외출도 못하고 이럴 때는 책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마 교회가 있는 버가마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그 도시에 특별한 이름을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있는데 좀 끔찍합니다.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사탄이 사는 도시라. 이 도시 이름은 그야말로 사탄의 도시입니다. 사탄의 도시. 야, 정말 끔찍합니까? 다른 좋은 거 많은데 우리 주님이 버가마 도시를 사탄이 있는 사탄의 도시라 했다 이거죠. 그만큼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사탄의 중심지 도시가 버가모 교회더라. 그런 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탁 펼치다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충성된 종 안디바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버가모 도시는 어디 있는 도시인가? 에베소에서 한 북쪽으로 한 40km, 40마일이니까 한 뭐 6, 70km 정도 되겠죠.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뭐가 있길래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위하여 바친 신전이 있고 뭐 그렇게 작은 도시도 아닙니다만 아주 뭐 에베소처럼 큰 도시도 아니죠.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도 있다. 로마 제국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빌어주는 신전도 있고 황제의 안위와 황제의 축복을 위해서 빌어주는 신전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도시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도시 그 제일 중앙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는 아테네 또 신전이 있었어요. 아테네 신전. 그 아래에는 또 뭐가 있냐? 제우스 신전이 또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모든 그 유명하고 큰 신을 섬기는 신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뱀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다 이렇게 꼭 앉아 있는 뱀의 형상을 갖다 놓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중심지가 또 이 버가모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버가모 도시를 향하여 사탄의 권세가 있는, 사탄이 사는 도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상숭배가 가득한 버가모 도시에 있는 교회,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시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참 힘든 곳에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는 그 안디바가 순교하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그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 그 좌우에 날선 검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사탄을 물리치시나?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해부를 하신다. 왜 해부합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병든 부분은 잘라내고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좌우의 날선검이 뭐길래 그런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검은 바로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칼도 종류가 많습니다. 부엌칼도 있고 연필 깎는 칼도 있고 또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큰 칼도 있고 말이죠. 단도도 있고 무딘 칼도 있고 날카로운 칼도 있어요. 수술을 하는 칼 같은 거는 살짝만 해도 싹 베어지죠. 하나님 말씀의 검은 어떤 검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얼마나 놀라운 검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이 검,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은 뭘 수술하느냐? 우리 살과 뼈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 우리의 마음을 파헤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이나 불순종이나 불신앙, 세상 살아가는 마음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사탄의 권좌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도시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그 칼을 들고 그들의 마음을 파헤치고 영혼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사탄의 모든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지금 이 천지사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몸이 더 건강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특히 몸이 약한 분, 다른 질병 있는 사람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치명타를 입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픈 거 빨리 고쳐야지. 더 건강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시험과 사탄의 유혹에 있는 이 버가모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더 강하게, 더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영과 혼과 관주가 고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살펴서 제대로 온전하게 강하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우리를 고쳐줘서 더욱 강건하여 영육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도 오셔서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큰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겠다. 내가 과연 진실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과연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지, 내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살펴야죠. 주님이 오셔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까지 찔러 쪼개듯이 말이죠, 우리를 살피실 때 합격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하면 엑스레이 찍고 뭐 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선생님 아무래도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거 다시 또 정밀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덜컹하지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우리 주님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검사를 하실 때 합격, 건강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참 주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정말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지, 혹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닌지, 사람 의지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보훈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런 이야기 합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다 아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진짜 열매 맺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유명한 비유 알잖아요.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지만 똑같은 씨가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땅에 따라서 싹도 못 내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있고, 자라긴 자랐는데 꽃도 제대로 못 피고 열매 못 맺는 그런 씨도 있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도 있더라. 차이가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 요게 100배 열매 맺는 건데 그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이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정말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정말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말씀대로 해야 돼? 요새 누가 그렇게 믿어? 이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죠.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뭐. 교회 사는 이야기야. 요즘 세상에 그게 통하나? 옛날 이야기지. 2000년 전 예수님 말씀 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어요. 그런 사람은 10년 다녀도 20년 똑같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지?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다른 거 아닙니다. 굉장히 큰일 해야 됩니까? 아니.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기도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려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기도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나님이 그 수고 헛되지 않아 하늘의 상을 주시지. 그러지 않으면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나 유명한 거 잘 아는 거죠. 외우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은 그죠 성경책 한가운데라 찾기도 쉬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건 정말 외워둬야 될, 모든 말씀이 다 외워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시편 1편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들 외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따라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 남들 다 그러는데요, 내만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는 따라가지 말아요. 10,000,000명이 다 거리로 가도 우리는 악인의 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큰 돈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야, 누구도 이번에 큰 돈 벌었다며, 야, 누구도 이번에 떼돈 벌었다는데 누가 대단하게 돈 끌고 모았다는데, 그래서 나도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서서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의 길을 가야지. 야, 누구도 출세했다더라, 누구도 성공했다더라, 나도 출세하고 성공해서 저 사람이 앉은 자리,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도 앉아보고 싶다. 나는 출세했으니까 이만한 자리에 앉아야지,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그만한 대우 받아야지.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본받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참 지극히 작은 자의 발을 씻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또 이게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참 이상하다.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안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성경 얼마나 많이 받냐 이거죠. 기도 열심히 한 만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더 많이 애를 썼느냐. 이게 정비례로 잘 안 가요. 우리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만큼 성경은 잘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성경은 또 잘 안 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 기도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곧 응답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겠지. 응답만 기다리고 있어. 기도도 말씀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만큼 말씀 붙들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한 만큼 또 내가 세상에서 땀을 일한 만큼 더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말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축복을 놓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과연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 아니면 세상 못 이기고 사탄 못 이기거든요. 그냥 믿는다고 다 사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세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잘 다니면서 과연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주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 사모하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지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죠. 왜요? 복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도시에서 믿음 생활하는 버가모 교인들을 위하여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가서 그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시려는 그 주님, 이제 우리들에게도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험거리들을 주는 거예요. 시험거리들을 줘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치료부터 안 하고 검사부터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검사 한참 걸려요. 치료는 언제 합니까? 검사가 끝나야 합니다. 검사해야 치료해 줍니다. 그러더라니까. 우리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검사를 해봐요. 어디가 문제인지 검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때로는 달란트 비유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달란트를 맡기듯이 일을 주십니다. 과연 일을 어떻게 하나 보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보자.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2배를 남겼구나.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네. 거기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탕자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나 재산 미리 주세요. 줘. 맡겨봤더니 과연 가져가서 엉망진창이 됐어. 하나님이 복 달라는 대로 줘. 너 복 달라고 그래? 너 이거 어떻게 그것도 해줘? 그래 해줘. 해줬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형통하게 잘 되니까 뭐 교만해져가지고 방탕해지고 세상 사랑하고 교회 떠나고 바빠서 재밌게 놀다가 그만 우리 믿음 다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이건 빵점이구나. 주님이 테스트하신다. 또 어떤 경우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딸이 흉악한 기질이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부르짖고 애절하게 매달리는데도 주님은 박절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 사람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한마디로 거절해버려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지? 그 거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다시 한번 매달리고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보세요.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안 들어줬더니 팽 돌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네.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빵점이구나. 그 믿음이 다 진실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속아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어떤 경우는 문둥병자들처럼 10명이 왔는데 다 고침받았어.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건 한 사람밖에 없었다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과연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하나님 보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격하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욥처럼 말이죠. 큰 환난, 기가 막힌 저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엄청난 실패, 자식까지 잃고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히고 끔찍한 병이 들어서 정말 달마다 날마다 고통하며 자기 그 환부를 끓고 있는 그 불쌍한 욥.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리는가? 하나님 욕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통과하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2배나 더 많이. 더 큰 축복 내려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내 형편,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내 상황,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지 때로는 응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하고 어때는 형통하기도 하고 어때는 병들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평가가 나오면요, 이제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성금으로 수술하실 사람은 수술해주고 안 될 사람은 버림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살피실 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하늘의 영광의 밀려금 받고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환난을 이겼더니 사탄을 이긴 거 아니에요. 사탄은 완전히 부끄러워서 그냥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욥을 축복하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사탄을 이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교인 가운데 충성된 증인, 충성된 종 안디바가 있었는데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냐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는 평가가 다 한마디예요. 주께 충성된 종이라.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하는 바에 의하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는 이 버가모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이 안디바가 거절했다. 우상 숭배 거절했어요.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불경죄로 붙잡혀가지고 불에 뻘겋게 달군 청동 황소 속에 집어던져 죽였다고 해요. 끔찍하죠. 이 놀라운 참 사건이 벌어졌는데 더 놀라운 일은 이런 큰 일을 당하고 나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어휴 하나님 믿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하고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을 법한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안디바가 순교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한 사람도 저버리지 않았다고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큰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의 그 자리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사탄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목숨으로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박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탄의 권좌에 앉아가지고 사탄이 망신당한 거지. 사탄의 도시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믿음 안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의 그 순교 사건, 사탄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 앞에 사탄은 무릎 꿇은 거예요. 사탄이 강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믿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믿음이어야 되느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 말씀 사랑하고 말씀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라야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달란트 비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주님이 믿음으로 두 종이 얼마나 잘 생기느냐,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더니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여 배를 반겨왔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축복해 주었어요. 큰 상급 주신 거죠. 이들은 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 주인을 신뢰한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왜 일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습니까? 주인을 불신한 거예요. 아유, 우리 주인님은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아유, 대단합니다. 날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지.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다니. 날강도란 이야기지. 예? 그런 주인 위해서 내가 뭐 일할 필요 뭐 있겠어요? 이 이야기죠. 하나님,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참
정말 사탄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사탄이 아무리 와서 어떻게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박희화 순교, 이게 버가모 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문제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 지키고 말씀 붙들고 그래 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유혹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균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감염된지도 몰라. 안 보여요. 뭐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자꾸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겁납니다. 교회 봉사도 다른 모든 활동도 다 정지되었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 가서도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감염돼가지고 우리 직장 문 닫으면 이거 참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그게 또 겁이 나는 거지. 조심스럽지요. 그래서 어떤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그러죠. 잘못되면 안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또 그런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니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 교회 활동 제한되다 보니 우리 신앙도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이게 저절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 아유, 교회도 잘 안 가고 새벽기도 안 하다 보니 또 기도도 느슨해지네. 여러 활동을 안 하고 뭐 하나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다 보니 이거 성경도 잘 안 보게 되네. 대신에 뭐 합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할 거 있나 텔레비나 보는 거지 뭐. 연속극도 보고 뭐 재밌는 프로도 보니 텔레비 재밌는 거 많았네. 왜 몰랐지? 세상 빠져듭니다. 이때 다니엘이 생각나요. 다니엘이 기도가 금지됐어요. 어기면 죽는다. 순교의 위기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 문 닫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 보면서요, 참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지금이야말로 뭐 교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새벽기도 제대로 못하고 뭐 어디 가서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하는 이때에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믿음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전에 하던 대로 성경 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찬양하고, 전에 하던 대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나태함 속에 빠지고 세상에 굴복하고 말아요.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전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사탄은 또 손듭니다. 주님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버가모 교회 진짜 참 대단하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 잘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요. 약점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도 허점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랬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봅시다.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 주님의 책망을 두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그 좌우의 날 선금이 우리를 수술하고 회복하는 금이 아니라 우리를 치시는 금이 될 수도 있다. 버가모 교회 안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더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더라. 근데 똑같은 일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도 있었잖아요. 2장 제일 처음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당이 있었는데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는 지혜롭게 다 물리쳤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충성하고 순교까지도 감당하고 정말 믿음을 지킨 사탄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정작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는 꼴박 속아 넘어간 거죠. 참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설마 이단에게 속아 넘어갈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뭐냐? 니골라 당은 뭐 저번에 에베소 교회 할 때도 이야기 좀 한 몇 달 지났으니까 좀 잊어버리겠죠.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인데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건 뭐냐면 발람이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못하게 해가지고 저주를 못했는데 아유 뭐 많은 재물을 주니까 모압 왕에게 비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저주밖에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짓게 하면 됩니다. 무슨 죄가 제일 좋을까? 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우상숭배, 음행 이 두 가지만 딱 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가 그들을 우상숭배에 초청한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오니까 젊은 사람들, 진취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 이리 와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을 게 아니고 오라고. 여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바알 제사에 참여하고 그 가서는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분위기 좋아지니 그 앞에 절도 하고 그리고는 그 바알 제사의 순서를 따라 음행도 저질렀다. 그 진노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해가지고 그날 24,000명이 죽어요.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발람의 교훈은요, 괜찮아. 그런 죄는 죄도 아니야. 괜찮아.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아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하면 넘어온다는 거야. 넘어갔어요. 니골라 당도 그래요. 이론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아담 이후로 죄로 타락해가지고 결국 멸망받는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잘 믿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네가 아무리 죄로 더럽혀도 네 영혼은 괜찮아.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육체는 죄로 더럽혀져도 우리의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게 니골라 당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야. 우상숭배 괜찮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뭐 와서 잠깐 뭐 앉았다 가는 건데 뭔 죄야. 음행 괜찮아. 뭐 하나님은 잘 믿으면 돼. 네 영혼은 깨끗하면 돼. 네 육체에 뭐 더럽혀져도 관계는 어차피 멸망할 육체인데 뭐 괜찮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된지 주님이 그 금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거짓을 파헤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음행은 구약 때부터 신약을 교회를 거쳐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제일 죄악시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치겠다. 음행을 저질러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도 뭐 그냥 하나님만 닮고 교회만 넣으면 된다. 아니에요. 회개해야지. 재물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고 하는데 그거 괜찮다가 아닙니다. 회개해야지. 진실한 믿음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회개해야죠.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뭐 회개만 하면 되구나. 또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맞기는 맞는데 이상하죠.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되니까 또 죄 지어도 되는 거야.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건 아니죠.
참으로 진실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는 믿으면 회개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야지. 그 죄를 멀리 하려고 해야죠. 정말 그래서 하다 어떻게 또 실족하면 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실족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회개가 돼야지. 하나님, 저 어제 또 죄 지었거든요. 괜찮죠?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주시지, 그냥 와서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 참된 회개가 돼야 돼요.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전과 다르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이 회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는 삶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사탄은 무릎 꿇고 슬피 울며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만나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축복의 음식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어요.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우리는 그 만나 먹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다.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주는 만나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흰돌을 준대. 흰돌이 뭐야? 페인트로 색깔 칠해가지고 가져오면 되나? 그게 아니고요. 이 흰돌은 당시에 투표할 때 쓰는 투표지였대요. 투표지가 흰돌이야.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 흰돌에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 투표지를 던지면 그 돌을 모아서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은가 세어서 이 사람이 당선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이 켈라 지역은 그런 그 전통이 있죠. 투표하는 전통. 투표지에 적힌 이름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 투표지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새 이름이 써져 있어. 누구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흰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안에 사는 사람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도를 쉽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붙드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도 택하시고 우리도 저 천국에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